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에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간 곳곳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른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매일 짚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 만세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신다. 이것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소 연구 18번째 시간, 속죄죄, 속건죄. 오늘 이제 성소 설교 이제 이거 하면 3번 남았는데 3번은 화요일 3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우리가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는 것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빠짐없이 화요일 예배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소에서 드리는 사례 제사, 오늘날도 우리가 이 제사를 영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헌신의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잖아요. 또 감사의 소제, 우리가 안식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옛날로 치면 감사의 소제. 기쁨의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날 또 내가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겠다 이렇게 해서 한턱 내시는 것, 이게 바로 화목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옛날 같으면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잡아서 그렇게 화목제를 했겠지만, 또 회개의 속죄제,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장 2장 3장 4장은 속죄제 규정. 레위기 4장 22절,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그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죄구나. 그럴 때에 속죄제를 드려라. 뭘 끌고 와서? 수염소, 염소, 순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럼 부지 중에 짓는 죄는 속죄제를 드렸다면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는 것. 좀 반항적인 그런 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규정이 나와 있지만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고의적으로는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속죄죄, 죄를 회개하는 제사지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히브리어로는 하타라는 말인데, 죄라는 말하고 속죄죄라는 말하고 똑같이 사용돼요. 이 말이 뭐냐면은 목표를 빗나가다, 벗어나다. 목표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 빗나가는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은 속죄죄를 드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과 속죄죄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성소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속죄.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법을 어기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법궤 속에 간직하도록 한 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궤 속에 십계명을 넣도록 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계명이 폐하해졌다, 율법이 폐하해졌다 그러면서 십계명까지 폐하해진 것이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폐하해진 것입니까? 아니요. 구약시대의 양을 잡는 그런 제사법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지만은 십계명 도덕법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지성소의 법궤 속에 십계명을 보관하신 것은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두 중심, 마당의 중심은 번제단 십자가를 나타내고 건물의 중심은 지성소 십계명. 그래서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의 은혜는 십계명에서 빗나간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십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십니다. 참회자가 하는 일,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지만은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철두철미 제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그 희생제물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레위기 4장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술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전가시키는 일입니다. 희생제물을, 죄인이 희생제물을 죽였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휘장과 바닥에 7번 튕깁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4뿔에도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남은 피를 다 성소 마당 번제단 아래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이 죄 용서의 기록이 성소에까지 이 죄인의 죄가 들어갔다. 이 죄의 전가.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옮겨진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정결케 하는 것은 대속죄일의 봉사를 통해서 그 성소로 옮겨진 죄들을 완전히 제거, 이것이 죄의 도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하는 봉사는 죄를 성소까지 옮겨놓는 것이고, 그래서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게 된 성소를 정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계속 피를 갖다 뿌렸으니까 그 더러워진 휘장을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하는 날이 대속죄. 그것은 죄가 거기까지 옮겨졌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속죄제, 그 기름, 그 제물의 기름 부분은 다 뜯어내서 번제단에서 불살랐지만은 나머지 그 몽뚱아리 그 부분은 저 진 바깥에 쓰레기, 재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거기에 가서 이 속죄제 제물을 불살랐다. 번제를 드릴 때는 전체를 다 번제단에서 불살랐지만 속죄제는 진 바깥에. 히브리서에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성문 밖. 지금은 성지 연수 가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세워진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이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기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표상하고 또 성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제물은 이 피를 성소에까지 안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속죄 제물은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었어요. 그것은 먼저는 이 죄인이 그 제물에 안수를 했기 때문에 이 죄인하고 제물하고 하나가 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됐다, 일체가 됐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또 죄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속죄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신 상태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이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고의성이 강한 죄의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성물,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것, 예를 들면 11조 또는 예물 또는 예배와 관련된 것, 또 성소와 관련된 것, 이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했다. 그릇 범과했다. 아까 전에는 부지중예라는 말보다는 그릇 범과했다. 이 말은 약간 좀 더 고의적인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를 들어 내가 11조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10만 원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또 20%를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12만 원을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속건제 수양도 한 마리 끌고 와야 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속건제.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내가 취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은 우리나라 이제 잘 살게 되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잃어버린 물건을 보고도 잘 안 가져가죠. 안 가져갑니다.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있는다 그래요. 그 실험을 해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남이 잃어버린 물건 옛날 같으면은 야, 내 주웠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근데 성경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레위기 6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희 지정한 가치대로 떼준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물질적인 면의 범죄에 대하여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라는 말이 아샴이라는 이 말은 배상해야 할 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내 물건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내가 조금이라도 취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되고
5분의 1, 20%더 붙여서 배상까지 해야 돼요. 또 속건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지요. 고의적, 물질적인 죄의 대가와 배상.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 고의적인 죄를 지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성물을 들여다보고 죽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서로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11조는 구별하신 성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하는 도덕이 되고 또 배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물질적인 면의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 반드시 배상하고 5분의 1을 덧붙여 배상하라.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이런 죄들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용서 받으려면 다 돌려줘야 되고 20% 더 돌려줘야 되고 속건제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는 배상이 따라야 됩니다. 교회증언 5권 339쪽. 그대는 모든 상황을 원상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손해를 입힌 어떤 사람들은 무덤 속으로 내려갔고 그 결과는 그대에게 불리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번 상황에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주님의 재단에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배상.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진짜 회개했고 실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내가 누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회개하면 끝나느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냐? 속건제를 드리면 끝나는 것이냐? 여기서 중단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골짜기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순종과 품성의 열매는 비례하여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옛날에 다 회개했는데 왜 자꾸 또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회개하라 하고 하는가? 그것은 회개의 깊이, 그 골짜기, 십자가의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순종, 열매를 더 크게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에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많이 깊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욱 순종하고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회개하면 용서의 은혜와 함께 율법 순종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음과 행함 30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겸비와 고민은 아버지의 율법을 범할 자유를 인류에게 얻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보좌의 인류와 함께 앉기 위해 겪은 것이었다. 가장 흉악한 죄인이 용서를 받고
순종의 생애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회개를 통해서였다. 저희는 제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고 이제는 승리하고 이제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그 구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실컷 교도소 가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서 와 이제 난 자유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짓는다면 또 잡혀가야 되지. 그럼 올바른 교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힘, 그 출발점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용서 속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속죄제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죽음과 거의 같은 인성의 둘째 사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참 정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십자가의 목표이지요. 순종,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순종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말은 성소 봉사의 전체 과정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성소를 통과하고 나면 흰 눈처럼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죄라도 성소 봉사를 다 통과하고 나면 없습니다. 먼저는 이 성소의 마당 뜰에는 속죄의 제단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 채찍하는 분향단이 있고, 중보의 제단, 그리고 지성소의 속죄소, 이 모든 것이 속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말은 카파르라는, 이 말은 덮어주다, 덮어주다, 죄를 지었는데 덮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막 들추어내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복잡합니까? 그러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이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래서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주홍같이 붉은 죄, 성소를 통과하고 흰 눈처럼 다 녹아 없어지도록 하시는 이 속죄의 성소 봉사, 주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가 완성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속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까지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대제사장의 봉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속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죄 용서와 정죄.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 용서의 은혜와 순종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속죄죄 또 속건죄는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입니다. 속죄죄는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제선. 죄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참배자는 죄를 고백하고 안수를 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제물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 휘장과 분향단 뿔에 옮겼습니다. 또 제사장은 속죄제 제물을 먹음으로 죄를 전가받아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속건죄는 고의성이 강한 죄의 속죄죄이다. 또 속건죄는 물질적인 면의 범죄에 대한 속죄죄이다. 물질적 범죄는 20%를 덧붙여서 배상을 하고 또 속건죄물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충분히 배상하고 주께 속건죄물을 드리는 것이다. 또 진정한 회개와 속죄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한다. 속죄죄로 성소에 옮겨진 죄는 속죄일, 대속죄일의 봉사로 완전한 속죄가 성취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화요일 설교는 그 봄절기가 예수님 초림 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화요일에는 나팔절과 대속절, 나팔절, 대속절, 가을절기 중에 나팔절은 1844년 재림 운동에 해당하고, 대속제일은 지금 대속제일.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 대속제일의 봉사를 통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아주 중요한 설교거든요. 꼭 들으시고, 마지막 화요일, 세 번째 화요일 설교는 장막절과 안식년과 희년. 이거 마지막 이제 가을절기 장막절은 또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또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잔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표상합니다. 거기까지 성소 끝까지 잘 공부하시고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 자백하는 죄인이 되게 하소서. 속죄죄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사실 속죄죄야말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목욕탕에 가서 빡빡 민다고 그 죄가 없어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마음에, 양심, 우리 중심에 다 남아있어요. 그 죄의 기록을, 그 흔적을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에서 죄책감을 다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서 빗나가지 말고 십계명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인 예수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 부흥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계명과 복음. 이번에 제가 십계명과 복음, 십계명을 우리가 전도에 이 전도에 있어서 십계명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안식일 이제 3주 계속입니다.